자, 교재 받으셨죠? 예, 교재 첫 페이지 여시면 이름을 거기 쓰시고 사인도 하시고,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 손 드시면 저희가 교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먹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새롭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느낍니다. 말씀을 알면 할수록 또 말씀이 너무 참 좋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은 정말 좋으시다. 이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해가 지나면 나이가 들고 또 약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죠. 우리의 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아파지죠. 우리의 육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깊어지고 내 인격이 깊어지고 내 안에 어떤 이 성장함이, 보는 시각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또 나를 보는 시각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연륜이라는 걸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설교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큐티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캐내는 능력,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얻어먹고 또 구역장님이 가르쳐주고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식을 구하는, 내 샘을 파는, 내가 정말 말씀이 필요할 때 내가 성경을 통해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 스스로 캐내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샘을 열어서 나로 양식을 스스로 얻어먹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의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위기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길과 뜻을 찾고 싶을 때, 또 진로와 미래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원할 때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나 스스로 말씀을 통해 캐내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위기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제가 아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갔던 그런 경험과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너무 필요하고, 목회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커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보이는 말씀으로 사셨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명쾌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엉뚱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율법학자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병에서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뭐 어떻게 하란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 이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깊습니다. 영의 언어는 우리가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영의 세계는 굉장히 새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을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감추인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탐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 두 번째는 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나의 디자이너 안에, 나의 메이커 안에 나를 만드신 분, 내 원형, 내 오리지널, 내 기원이 그분에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나를 이해하는 게 깊어져요. 나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이해할 때 첫 번째 깨닫는 지식은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열리게 돼요. 제가 작년에 MRI라고 CT를 찍으니까 혈관이 쫙 찍히더라고요. 혈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제 혈관 사진은 처음 봤어요. 제 몸인데, 제가 평생 갖고 있었던 몸인데 제가 제 혈관을 처음 봤다니까요.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잘 아시나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구석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제 세포를 다 못 보고 살았잖아요. 제 몸의 기관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 이해라는 거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심오하죠. 나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스캔하듯이 정확하게 비춰줘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보여주고 또 안 좋은 것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내 안에 내가 몰랐던 잠재력과 가능성, 소망, 감사, 기쁨 이런 게 막 찾아져요. 그러나 성경을 열면 내 안에 내가 은폐했던, 내가 묻어놨던, 내 안에 굉장히 꿈틀거리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악한 것들 다 드러나죠. 성경이 나를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성경을 알면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 그 나를 알고 나를 수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어. 이건 내가 아니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비겁한 거죠. 아는데,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 못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인데 자기에게 눈을 가려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척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꾸 껍데기를 자꾸 포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를 받아들일, 나를 수용할 힘을 줍니다. 성경이. 그래, 이게 나야. 아쉽지만 그래, 내가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 그래,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이자.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 왔구나. 내가 이 정도 인간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게 돼요. 자기를 수용하게 되죠. 세 번째 유익은 연약하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따 나오지만 브레이크트루, 돌파해요. 이겨낸다고요. 내 아픔을, 내 단점을, 내 약함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생명력이에요. 내 안에 이 생명을 향한 이 열정이 일어나요.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에 대한 이 의지와 열정이 일어나서 극복하게 돼요. 마지막,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예수의 삶을 내가 이런 삶을 살 줄 나도 몰랐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의지를 뛰어넘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무지한 사람들이죠. 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듬어지고 극복하고 싸워나가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미완성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저도 그 말씀의 힘을 배우고 있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생명을 위해서예요.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 그랬어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어서 사는 생명이, 우리가 아는 이런 연약한 병들고 죽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진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이 성경은 그런 생명책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생명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나는 죄와 내 안에 어둠과 내 안에 악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시작하면 저요. 잘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또 싸우고, 그럼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생명이 팽창해요. 그 이상한 힘이 우리를 일으켜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그러다 집에 가고 회사에 가면 또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다시 오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 다시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명 가까이 왔으니까. 그 생명들이 이곳에 같이 모이니까 더 힘이 나죠. 이런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페이지 보시면 큐티와 메시지 테라피 스쿨 개요 있죠. 큐티와 메시지 테라피 말씀 묵상 훈련 학교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깊이 있는 묵상과 현실적인 적용을 배우고 더불어 깨달은 말씀을 이웃과 사회에 나누고 선포하고 전달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를 아래와 같이 이루어나가는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복잡하지만 이 큐티와 메시지 테라피, 큐티와 MT,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테라피, 치료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한 교제, 말씀을 통한 회복, 말씀을 통한 나눔과 양육.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길이 열려서 이 생명이 이제 흘러와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오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 건강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고 그것이 전해지게 되고, 그 생명이 꿈틀거려서 나눠지게 되고, 생명은요 흐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흘러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막 나누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을 나눠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은 이걸 자꾸 말하고 싶어요. 이 힘을 느꼈거든요. 이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막 나누게 돼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전염이 돼요. 전파돼요.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 공동체가 어둠이 강하면 여러분이 또 눌리죠. 그러면 다시 공급받아서 다시 들어가요. 그럼 다시 또 전파하고, 점점 그런 사람들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한국교회가 힘들고 또 많은 교회가 어렵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고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에 소식은 어떻더라도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과정은 8주로 되어 있고요. 그 출석에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 붙이셨나요? 예. 자, 넘기시고 참여자들을 위한 안내 같이 한번 7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 매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십시오. 2번, 더 깊은 묵상, 매주 주어진 본문에 따라 깊은 묵상 과제를 하십시오. 3번, 한절 묵상, 매주 주어진 한절 본문을 가지고 20가지 묵상 주제를 찾으십시오. 4번, 삶으로 도전하기, 매주 간증할 내용이 있는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 행하십시오. 5번, 기도, 매일 30분 이상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6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7번,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은 더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그룹으로 하면은 이걸 다 지키고 체크하는데 대그룹을 하니까 이걸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자, 생명의 삶 또 우리 교재 갖고 오시면 되고요. 책은 거기 7가지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스쿨에 와서 소그룹을 할 때 하는 서약서인데 여러분 참고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훈련 기간 동안 결석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리더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간을 엄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3번 다른 참여자가 그룹에서 거론한 개인의 은밀한 내용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4번 성차별이나 지역차별적, 인종차별적 언사를 4번 서로에게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신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에 6번 다른 참여자가 정서적인 갈등을 겪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말로 다른 참여자를 격려하겠습니다. 7번 자신과 다른 참여자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정확하고 솔직하겠습니다. 8번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사랑 안에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9번 시작 전에 핸드폰을 끄고 모임 도중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간혹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날짜 쓰시고 1월 7일 이름 사인 하시죠. 예.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확인하세요. 사인 하셨는지. 예. 자,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다. 예. 끝까지 참여합시다. 예. 자, 4페이지 오늘 일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에게 말씀이란 은유로 나에게 말씀이란 뭐 떡입니다, 빵입니다, 뭐 생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평균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평균 아셨죠? 평균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첫날이어서. 자, 말씀이란 하겠습니다. 말씀이란 첫 번째. 이건 제가 묵상해서 푸른 거예요. 제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건 제가 쓴 표현이에요. 다른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제가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의 경험을 또 정리하시면 돼요. 저한테 참고하셔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하는 말씀은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떡으로 육은 음식을 먹지만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양식. 그러나 양식은 종류가 있어요. 나쁜 음식도 있어요. 그렇죠?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굶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이 되는 부족한 양식도 있어요. 먹긴 먹었는데 배가 고픈.
설교는 듣고 예배는 드렸는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사역을 했는데 공허해요. 왜냐? 부족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독이 되는 양식, 잘못 먹은 양식. 라면, 초콜릿, 하여튼 단 거, 맛있는 거, 야식. 맛있지만 몸에 해로운 양식. 말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독이 돼요. 잘못 먹으면.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바꿔요. 잘못 해석해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독이 돼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독이 돼요. 유대 율법 학자들, 많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랐느냐?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본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독을 끼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은 건강이, 하나님의 것은 소망을 줘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어두워지고 뭔가 아프고 뭔가 상처가 나고 뭔가 이상하다. 그거는 말씀이 독으로 온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거. 말씀은 생명의 양식에 먹을 때 때론 쓰지만 때론 아프지만 내 영혼을 살려요. 때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렇죠? 때로 쓴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내 몸은 살아나잖아요.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생명이 건강해지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해석이 내가 살아나는가? 내 주변이 건강해지는가? 이 말씀의 해석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가? 그게 말씀의 해석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말, 언어, 지식, 소리, 리듬, 영 다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죠.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존재하시죠. 근데 그 영은 말씀으로, 소리로, 언어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형체로 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소리가 들려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친 어떤 소리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또 어떤 단서를 찾고 그 소리를 따라가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셨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지만 말씀을 잘 말하셔야 돼.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자꾸 따라하고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오면 선포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언어가, 내 입술이, 내 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처럼 신비한 건 없어요. 그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 그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길입니다. The way, 길이에요. 말씀을 보면 길이 열려요. 해답이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나오겠지만 지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는 해답,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뜻, 지혜, 길, 이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일반 사람도 부러워하는 능력이에요. 요셉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임했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그걸 알면 큐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같은 목회자가 설교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들어요. 삶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로운 솔루션들이 다 펼쳐지죠. 근데 그게 딱 듣고 바로 알아듣냐 그게 아니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숨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력이 길가, 문가, 문 위. 지혜는 있는데 숨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아 지혜 말을 들으라. 숨어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가 막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막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선가. 근데 내가 딴 걸 듣느라고 못 듣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그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는 소리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지혜의 길을, 지혜의 방법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교육자들이 묵상을 하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분별을 하고 금년에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를 잡아야 되겠다. 기도 안에서 해답을 얻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은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말씀으로 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란 제가 네 가지로 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거예요. 멈춤, 머문, 쉼, 안식. 왜냐하면 묵상 위해서는 삶에 대한 스톱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큐티를 할 때는 지성소가 필요해요. 지성소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구약의 지성소 아시죠? 다 씻고 샤워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는 죄가 용납이 안 돼요. 세상 것은 못 들어요. 들어가는 즉시 즉사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세요. 거기는 신령한 것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때는 다른 거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거의 5분이든 10분이든 큐티를 할 때 모든 일상을 정지하셔야 돼요. 아침에 말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들리죠. 잡소리가 사라져야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근데 묵상은 우리를 스탑하게 해요. 멈춰지지도 않아요. 내가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도 않는다고요. 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조율과 돌파입니다. 튜닝, 음 맞추는 거죠.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랑 이 리듬을 같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 리듬이 망가져서 엉켜 있어요. 세상적인 리듬에 춤을 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하고 이게 엇나가요. 엇나가면 균형이 깨지고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삶의 리듬, 영적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튜닝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피아노 튜닝할 때, 기타 튜닝할 때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에요. 묵상은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잠잠히 들어가는 거예요. 튜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돌파가 일어나요. 브레이크드루, 뚫는다고요. 세상이 뚫려요. 길이 뚫리고 문제가 뚫리고 두려움이 뚫리고
세 번째, 잠김과 스며든 절임. 우리나라 표현하면 절임. 우리 주부 어머니들 절이는 거 알죠?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은혜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수 안에 푹 잠기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예배할 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되고 이곳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우리가 그 안에 잠기는 거죠. 절여지는 거예요. 절여지는 거. 그 생명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이 발목을 덮고 허리를 덮고 이 머리를 덮어서 우리를 덮쳐버려요. 은혜가 덮쳐버리는. 우리 찬양대들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가 영혼을 덮도록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덮쳐서 사로잡아서 절여야 돼. 절여야 돼. 얼마나 독이 많은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막 절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연주가 되고 조화가 되고 협동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말씀 사역이란 우리 시편 19편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1번, 2번 건너뛰겠습니다. 3번 거기 안에 있는 말씀의 속성. 첫 번째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살아난 영혼에게 지혜를 줍니다. 2번 같이 읽자. 시작. 말씀의 정직함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서를 터치해요. 말씀이 지성을 터치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열리고 정서가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료되고 눈물이 왈칵 나고 우울했던 분이 막 웃고 얼굴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 분은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예배할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시작. 말씀의 깨끗함은 눈을 열어주고 의로움을 더합니다. 눈이 열리고 의로움. 바르게 살고 싶은, 바르게 다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어서 비겁하게 살아요. 말씀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돼요. 다 바르게 살고 싶죠. 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원해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죄 짓고 그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오면 힘이 생겨서 나 안 해. 나 죄 안 지어. 나 안 끌려다녀. 나 자유롭게 살 거야. 나 바르게 살 거야. 이런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말씀은 열리면 열릴수록 사모함이 더해집니다. 아멘. 말씀은 먹었으면요 더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알면 더 알고 싶어요. 기쁘면 더 기쁘고 싶어요. 생명이 넘치면 더 흘러넘치고 살리고 싶어요.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짧지만 오늘은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아멘? 그럼 지금 읽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아멘?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찾게 되니까. 주실까가 아니라 주십니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어떤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통해 주실 거예요. 지금 같이 읽을 때 그걸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세상이 그를 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으시는데 두 가지 확신을 꼭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거예요. 그거를 믿으세요. 아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귀에 영의 음성에 노크를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난 안 해봤어. 그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은 찾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들을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찾아보세요. 자, 3번을 드릴 테니까 1절보 14절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접속사도 괜찮아요. 뭔가 내 마음에 뭉클하고 와닿는 어떤 단어, 어떤 영적인 그런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세요. 음악 좀 틀어줄 수 있습니까? 잔잔한 음악 좀. 자, 3분 다 됐습니다. 네.
찾으신 분 찾아도 손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옆에 분에게만 살짝 단어만 말. 나는 이 단어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혹시 한번 소개 옆에 분하고 살짝만 발표 안 시킬 겁니까? 안심하시고 한번 잠깐 찾으신 분. 다음 주에 큐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5분 안에 반드시 터치됩니다. 제가 오래 해봐서 안 해요. 반드시 터치하세요. 찾으세요. 저는 지금 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 빛의 의미가 뭔가요? 왜 제 마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끌리나요? 그걸 찾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빛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풀어지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묵상이 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믿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단어나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